안녕하세요. 서울신당 소연애기십니다. 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좀 일이 풀리거나 해서 본인 중이 생겨서 그걸 좀 극복해 나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고비고비마다 그럴 때가 네. 있죠. 그쵸? 김CD야도 약간 그러죠. 네.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고비고비마다 꼭 어떤 이상하게 기적적인 것 같이 사람이 나타나거나 일이 슬슬 약간 풀리는 기미가 보이거나 실마리가 보이거나 그런 느낌이 있는 게 그때가 조상님이 도와주실 때, 그러니까 신령님께서 신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때거든요. 그럴 때 그거는 결과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냥 신령님이나 신께서는 그냥 주지 않으셔요. 조상님도 마찬가지거든. 이런 기회나 천운을 주실 때 많이 테스트를 해. 우리도 신령님을 모시다 보면 신령님들께서 테스트를 제자한테 참 많이 하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테스트가 가장 큰 거는 인간됨을 맨 처음에 보세요. 인간이 됐냐 안 됐냐. 됨됨이? 됨됨이.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자손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으로 사는 자손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상님이 신이 주셔도 되는 자손인가 아닌가를 테스트를 참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제일 가까운 거는 부모나 형제한테 잘해야 돼. 왜냐하면 부모나 형제는 나의 제일 가까운 조상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내 부모나 형제한테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잘하거든. 어떤 사람에게든지. 많이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거죠. 베품에 인정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일단 합격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상님이 점 찍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맨 처음에 고력은 있어. 그 고력이 테스트야. 이 자손이 이러이러한 고력을 겪으면서 나중에 큰 운이 왔을 때 그 운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어떤 뭐 커리어라든가 어떤 일적인 부분에 능력도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어야 어떤 일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발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대운이 와봤자 그거를 어떻게 내가 실행하고 그 다음에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노력으로 인해서 붐업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노력을 자기가 할 수 있느냐. 노력을 하는데 뜬구름 잡는 식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손인가 아닌가 그런 것도 테스트를 하셔. 그래서 차곡차곡 밟고 나가서 나중에는 정말 큰 운을 주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거를 테스트에서 항상 이렇게 낙오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 운을 받았다가 그냥 떨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뭐 관제가 걸리거나 어떤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어겼거나 내가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어떤 운은 그러니까 길흉이 같이 한다고 해. 큰 돈이 들어왔을 때 더 승승장구하시는 분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비교해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승승장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일정한 내가 운을 받았을 때 거기에 너무 만족해서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그게 이제 한 템포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떨어져. 그래서 거기서 내가 또 허황된 걸 막 하거나 거기서 그냥 성실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허황된 거를 꿈꾸거나 뭐 내가 조금 힘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도모한다거나 이러면 거기서 운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자기를 한번 성공하신 분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그러시면 정말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서 성실하게 가신 분들은 정말 성공의 길로 가실 수 있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도리를 잘 지키시는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동기간이나 아니면 회사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베품을 모르게라도 많이 하셨던 분이 많아.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김PD야도 어떻게 보면 점점 성장하는 그런 지금 단계에 있잖아. 보면 어때? 난 김PD야가 너무 존경스러운 게 베품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단지 앞에 있는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힘든 사람한테는 내가 있는 능력을 좀 베풀어 주잖아. 그쵸?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성장해 가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 은혜를 그러니까 잊지 않거든. 그러니까 잊지 않으면 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나랑 같이 일을 도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주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힘들 때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밀어주잖아. 그게 다 귀인의 덕이거든.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운도 조상님들이 다 귀인들을 밀어주셔서 사람과 사람의 힘이 모여서 돈도 되고 사업도 되고 어떤 큰 뭐라 그럴까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 되거든. 그러다 보면 점점 큰 힘들이 모여져서 이 사람들이 그런 이 자손이 그런 큰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거나 배움이 있거나 그렇게 노력이 있거나 하면 더 큰 사업들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궁금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되게 잘했어요. 그러면은 이 상대방의 조상? 그치? 내 자손이 잘했다는 이유로 도와주실 수 있어. 그게 합이 맞는 거야. 그 조상이 꼭 남녀 관계에만 합이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을 같이 하거나 동업을 하거나 아니면 동업을 안 해도 이렇게 도와주는 요새는 연합으로 많이 일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조상이 합이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잘 될 때는 정말 조상의 합이 들으신 거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인간만 합의가 들어간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아마 잘 이제 성공하신 분이나 지금 일사를 도모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보시면 지금 자기가 가는 과정들이 아마 이런 거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앗아가시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하지. 그러니까 운이 나갈 때 귀인도 같이 나가시거든. 보면 내가 운이 빠질 때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운용하셔야 되고 그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귀인의 인연이 있었으면 그 인연을 잘 간직하고 소중히 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 번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상담도 해보고 굿도 해보고 하면 그런 조상님의 큰 운이나 신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귀인을 딱딱 믿음직한 귀인을 보내주셔. 그럼 그 귀인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또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 귀인의 귀인으로 인해서 더 일이 승승장구하게도 되니까 그런 부분 명심하시고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분에게 더욱 또 해서 그 인연을 소중하게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